본문의 말씀이 조금 깁니다마는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주일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이고요. 그 다음 22절부터 34절까지는 내일 큐티 본문인데 연관성이 있어서 오늘 좀 본문이 길긴 합니다마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부자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혹시 손을 들어서 표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자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일부 예배 때는 어떤 사람은 50억, 어떤 사람은 100억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정도를 가지면 부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머니지의 사람들의 통계를 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유동자산이 어느 정도 되면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그 평균치가 5 밀리언이었습니다. 500만 불. 500만 불 정도 있으면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좀 해야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자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정도를 받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 5만 불이다 그러면 10만 불 받는 사람을 저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0만 불을 받으면 그 사람은 20만 불을 받는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수입의 배 정도를 받는 사람을 부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바이에 7성급 호텔이 있는데 부자 아랍이라는 이 호텔에 제일 싼 일반실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일반실, 그냥 평범한 일반실에 하룻밤 자는데 750만 원. 우리 호주 돈으로 치면 10,000불 가까이 되잖아요. 그죠? 하룻밤 자는데 750만 원. 거기서 가장 좋은 로얄 패밀리층 그 방은 하룻밤 자는데 3,500만 원. 엄청난 거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미쳤어? 아무 데서나 자면 되지, 그걸 뭐 하려고 3,500만 원을 주고 거기서 자? 그런데 부자들은 거길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 그 에드워드 권이라고 두바이 7성급 호텔의 주방장이었던 사람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한참 인기가 있었죠. 그분이 두바이 호텔에서 자기가 음식을 자기 손으로 주방장이 만들어서 내는 음식의 값이 최하 500만 원. 아침 한 끼로 500만 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창한 음식을 내는 게 아니라 메인 음식 하나, 사이드 음식 3가지 내지 4가지,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하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매일 아침마다 그 두바이 호텔의 주방에 내려오는 그 만들 음식의 목록이 매일 내려오는데, 부자들이 주문하는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을 주문한다는 거예요. 몇 년도 산 어디 바다에서 잡힌 상어알, 이렇게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티스푼으로 한 스푼 하는데 몇 천만 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주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문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인터넷에서 본 것은, 미국의 어느 식당에 한 가족이 와서 점심값으로 15만 5천 불을 썼어요. 15만 5천 불.
뭘 먹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음식이 그렇게 비싼지. 그런데 인터넷에 난 것은 그들이 먹고 간 와인 한 병이 15,000불. 그런데 2병을 시켰는데 한 병도 다 안 먹고 한 병은 새 걸로 그냥 놔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날 서빙을 했던 웨이터에게 준 팁이 8,000불. 그런 사람만 매일 한 명씩만 만나면 아주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끼 점심으로 15만 5천 불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동안 벌어야 되는 그 돈을 하루 점심값으로 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여러분, GNS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스템 그룹이라는 그룹에서 2013년 2월 16일 날 발표한 호주 직업군 1위부터 30위까지 호주 직업에 대한 연봉 평균을 냈어요. 1위가 어떤 직업이냐? 마이닝,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 오일 앤 가스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최하로 받는 사람이 75,878불,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25625불. 그래서 평균 158,300, 통계가 나오네요. 158,398불. 1위에 호주 직업군 가운데는 최고로 많이 받는 에버리지, 그 사람들의 평균 연봉이 158,000불. 30위 가운데 맨 꽁찌한 30위 리셉션에서 일하는 오피셔 서포터, 최저 연봉 35,127불, 최고 연봉 89,634불. 그래서 평균 에버리지 54,144불. 이게 30위 직업군 가운데 제일 낮은 연봉이에요. 제일 높은 거는 25만 불. 여러분, 호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호주 센터링크 로우 인컴,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저소득층이죠. 면세, 세금을 낼 수 없는 최저생계비를 버는 사람들을 여러분 얼마라고 하는지 아세요? 센터링크 2016년 1월 기준 여러분 4명 가족, 부부가 아이 둘 있는 4인 가족일 경우에 51,324불. 이게 호주의 최저임금입니다. 로우 인컴이에요. 이거 이하로 받으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카드를 주고 약을 사도 싸게 해주고 영화를 가도 싸게 해주는 헬스케어 카드를 주는다는 거예요. 51,324불 이하가 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연봉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헬스케어 카드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4인 가족일 경우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내가 연봉 37,000불을 받는다면 여러분 부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건 미국 달러로 계산한 거예요. 제가 37,000불을 어젯밤에 호주 환율로 계산을 하니까 51,800불이 돼요. 51,800불. 연봉 51,800불을 내가 받으면 나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호주 로우 인컴의 금액하고 비슷해요. 51,324불인데 51,800불이에요. 호주에서는 최저생계비예요, 그게.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부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미화 연봉 37,000불이라는 금액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일하는 사람들의 샐러리를 계산하면 상위 4%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미화 37,000불을 내가 연봉으로 받는 사람이 전 세계 상위 4%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주불로 환산을 했을 때 51,800불, 일주일에 1,000불 정도의 수입이 되면 그 사람은 부자라는 거예요. 상위 4%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감사하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상위 4%에 해당이 되는구나. 내가 비록 힘든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나는 세계 4위의 4%에 해당하는 그런 연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생각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연봉 10만 불을 받으면 엄청나게 부자잖아요. 3만 7천 불이 4%에 해당되는데 10만 불을 받는다면 뭐 한 1, 2% 안에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생각이 부자는 내가 10만 불을 받지만 20만 불 받는 사람이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봉 5만 불을 받을 때 10만 불을 받으면 부자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막상 자신이 10만 불을 받게 되면 그걸 부자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목표 20만 불 받는 사람이 부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생각은 자꾸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자신을 부자야,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하나 소개할 건데요. 여러분 그 인터넷에 뜰 건데,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제가 몇 달 전에 구입을 해서 다 읽지 못하고 앞에만 좀 읽다가 말하는데, 설교를 위해서 이 책을 다시 읽었는데요. 앤디 스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부자로 살기보다 부유하게 살라. 여러분 한번 읽독을 권합니다. 아주 도전이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컴퓨터가 망가져서 불편하십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불편하십니까? 자동차가 말썽을 부립니까?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었습니까? 옷가게에 당신의 몸매에 맞는 사이즈 옷이 없습니까?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은 부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부분의 90% 이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몸에 맞는 사이즈 옷이 왜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은 부자들이나 하는 생각이지, 내 몸에 맞는 사이즈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에 내 몸을 맞추는 거지. 그냥 좀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몇 킬로씩 양동이 하나를 들고 가서 그 더러운 흙탕물, 우리는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더러운 물을 길어다가 그것으로 밥을 짓고 먹고 사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물을 버린다,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잔디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을 버린다, 상상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씻을 물이 없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 다시 돌아가서 좀 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장 1절에는요 누가복음 1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와서 밟힐 만큼 되었다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사람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마 뭔가 좀 재산을 분배받으면서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정은 장자는, 형은 동생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생이 3분의 1을 받으면 형은 3분의 2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것도 형이 제대로 안 지켰던 것 같아요. 내가 당연히 부모의 재산 가운데, 유산 가운데 3분의 1을 받아야 되는데 형이 그걸 다 가로채서 불만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형한테 좀 얘기를 해서 그 재산을 나에게 좀 주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지금 형에게 좀 얘기해서 내가 받지 못한 유산, 내가 받지 못한 그 재물, 내 것인 그것 좀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질문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재산이나 나누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너는 탐심을 버려라.
목숨이 그것보다 중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비유의 내용이 한 부자가 어느 해에 소출이 많아서 이 소출을 감당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새로 더 크게 지어서 소출을 거기다 넣어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그 소출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물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미 부자예요. 이미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소출이 더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고 거기다 잔뜩 쟁여놓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여러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에요. 여러 해 동안 아무 소수익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갖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재물을 갖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나는 부자야.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러분 보세요. 부자입니다. 원래 많이 갖고 있어요. 소출이 더 많아졌어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몇 년 동안 먹고 살 거를 그렇게 쟁여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면 너가 준비한 그 재산들, 그 돈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 해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먹어도 남을 만큼, 아니 평생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먹고도 남을 만한 그런 재산이 있다 한들 누가 그것을 거절하며 누가 그것을 싫다고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와 같은 삶은 아닐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좀 여유 있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좀 가진 게 많았으면 좋겠다. 내가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할 때 해외여행이라도 좀 마음껏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많을수록 좋은 것이고 더 가질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데 주님은 그 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너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것,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 그게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혹시 주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지요? 나는 바른 것인 줄 알았고요.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옳은 것인 줄 알았고요. 가능하면 많으면 좋고요. 자자손손이 먹고 살면 더 좋고요. 그런데 주님은 어리석은 자요. 너가 지금 준비한 것, 너가 쌓아둔 것, 너가 추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건강을 잃어보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건강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집을 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단잠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가져가면 너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다른 단락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한번 22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여러분 대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때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염려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나? 다 염려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근심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거의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 부모는 나를 키를 좀 한 10cm만 좀 크게 나를 낳아주시지. 과거예요. 이미 낳았으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나를 왜 이렇게 키를 작게 낳아서 내가 어떻게 결혼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여자친구를 만나란 말이야. 내가 어떻게 남자친구를 만나란 말이야.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 미래의 나는 어떻게 될까? 염려하는 것들이에요. 주님께서 25절에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지금 우리의 염려는 뭘 먹을 거냐, 뭘 마실 거냐, 뭘 입을 거냐. 이게 생존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가 다 고민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뭘 먹어야 되느냐, 마셔야 되느냐, 입어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먹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는 것은 생명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먹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을 옷을 걱정하는 것은 몸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걱정하는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하진 않다. 너희들이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너희 몸보다 중요하진 않아. 여러분, 맞잖아요. 옷이 아무리 중요해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옷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한 끼에 500만 원, 최소 500만 원이 넘는 그런 음식을 먹은들, 3,500만 원 하는 그런 호텔에서 잠을 잔들,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염려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말씀합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하고 근심해서 키를 더 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심전사님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가지 밭에 말씀이 떨어진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사람들이 염려 때문에, 쾌락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염려와 근심에 쌓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에 보면 백합화를 가지고 비유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까마귀와 지금 백합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한번 생각 좀 해봐라. 까마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하찮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두 데나리온에, 두 아시리온에 참새 5마리 값에 팔리는 거예요. 원래 한 아시리온에 참새 2마리인데 두 아시리온을 내면 한 마리 더 공짜로 주는 거예요. 4마리 받아야 되는데 한 마리 더 주는 거예요. 두 아시리온에 5마리를 주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거예요. 그까짓 거. 붕어빵 같은 거에 그냥 1,000원에 5개인데 2,000원어치 사면 11개 주는 거예요. 그냥 얹어 주는 거예요. 그냥 그까짓 거 뭐 있으나 없으나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인들 주님이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저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얼마나 꽃들이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솔로몬은요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지금까지도 이만한 부자가 없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저리 가라고. 그거 솔로몬의 재산을 누가 또 그걸 환산을 했는데 미국 1년 예산보다 많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천 명의 후궁들을 두고 살았고요. 날마다 먹는 음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산의 진미로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 들판에 펴있는 백합화 그 하나만도 못하다. 그런데 그 백합화 솔로몬이 가진 영광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백합화, 그런데 그것도 아궁이의 쏘시개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찮은 것, 그냥 아궁이에 던져서 불뗄감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그 꽃도, 그 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더 귀하냐. 하나님이 그것도 키우시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까마귀와 백합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자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것도 하나님 안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야?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집세도 내주고 학비도 내주고 다 내줘? 이런 이제 유혹이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는데? 우린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은 이걸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교회가 나를 책임져? 목사가 집세 내줘? 이러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나보러 하라고 지금? 뭐 이런 말씀이 있어? 그럼 그리스도인들 다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네 교회에서? 그러면 저절로 다 하늘에서 떨어지네. 먹는 거 입는 거 집세 학비 생활비 다 주실 거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러분 사단이 묻잖아요. 뱀이 묻잖아요. 너 정말 먹지 말라고 했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그의 대답은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지. 그런데 우리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러면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먹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내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나죠.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구한다는 의미는 기도한다, 부지런히 찾는다, 행동한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그냥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유 때문에 염려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고 있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 알고 있고요, 마셔야 사는 거 알고 있고요, 입어야 사는 것 하나님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먹는 걸 구하고 마시는 것으로 입는 걸 구하는 것,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구하는 것,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의 필요한 것, 아시는 것, 그거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해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요. 28절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염려에 대한 문제는 지금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의 근원은 믿음이 없을 때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둘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를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삶을 살았을 때,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물 가운데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만나를 제공하는 거였어요. 마실 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그날 하루 먹을 양식을 걷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되지 않아요. 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양의 삶을 살지 않고 이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학비, 집세 내 힘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는데 필요해요, 우리에게? 내가 다 하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필요하시냐고요. 그래서 제가 철야 때 우스갯소리로 해서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하느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느라고. 그때 하나님 필요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돈 버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집을 어디로 옮기는 것도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되면 염려해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 키 작은 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늘리는 게 뭐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왜 너는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기르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가장 성도들에게 아킬레스건 같은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사단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효과적으로 성도를 공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저는 물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성도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그것이 필요한 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가 우리는 너무 많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우선순위가 너무 바뀌어 있어요. 아니요, 나 좀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하고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는요, 끝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하는 생각은 움직여요, 자꾸. 내가 연봉 5만 불 받을 때는 10만 불 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10만 불씩 받으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내가 막상 그 자리에 가면 또 20만 불 받는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없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딸이 있으면 얘기하기 어려운데. 우리 작은 아이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용돈을 주지 못하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자기 그 은행의 계좌에 얼마인지는 지금도 얘기 안 했어요. 그때도 얘기 안 했고 얼마가 이렇게 이제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기가 생각했던 돈에서 계좌가 돈이 내려가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빨리 저거 채워 넣어야지. 내가 얼른 벌어서 아껴가지고 저거 돈 채워서 저거 넣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 안 해요. 근데 얼마인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2,000불인지 3,000불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를 해놨는데 그거 하니까 마음이 뿌듯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고 있으면 안심이 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불안해지고 이거 내가 빨리 벌어가지고 그걸 채워넣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아예 없는 사람은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얼마 그럴 것도 없어요. 쓰기 바쁜데 뭘 저축을 해가지고 그거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하루는 와서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밤새도록 우리 집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신랑이 언제부턴가 돈 벌어 오라더라는 거예요. 돈 벌어 오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내가 먹을 게 없는 사람은요, 그런 목표를 잡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돈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도 하나 사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끼고 쓰면 이게 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눈으로 보이니까 통장 돈이 모이는 게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자꾸. 당신이 벌면 훨씬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더 우리가 안정된 노후를 향해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은 섭섭했던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살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있는데 지금 괜찮은데 왜 자꾸 돈 벌러 오라 그러냐고. 이 인간이 돈밖에 모른다고 이제 나한테.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해하세요. 사람이요, 아예 없을 때는 그러나 저러나 없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조금 쌓이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자꾸 가는 거예요. 10,000불이 되면 20,000불, 20,000불이 되면 50,000불, 50,000불을 채우면 100,000불, 이렇게 자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통계를 냈는데 자선 기부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6% 정도를 자선에다 낸다는 거예요. 뭐 월드비전이나 무슨 선경금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들이 더 많이 낼 것 같죠. 돈이 많으면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할 것 같죠. 천만에요. 돈 가진 사람들은 4%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훨씬 더 기부하는 게 많아지고 훨씬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왜? 있는 사람들은요, 더 높은 목표를 자꾸 잡는 거예요. 내가 10,000불을 모으면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래, 10,000불 모았으니까 20,000불도 할 수 있지 뭐, 안 쓰고 곁에서 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돈이 나에게 영향력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3절 나같이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 34절,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 가운데 너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좀 더 많이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나누고 구제하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나누어 줘도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돈이 나의 영향력을 미쳐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요. 연봉 37,000불이면 세계 랭킹 4% 안에 드는 삶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대부분은 부자입니다. 고지불로 연봉 51,800불이 안 되시나요? 우리 학생들 말고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51,800불이 아직 안 되시나요? 아마 다 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너 자신만을 위하여 땅에 그것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야만 합니다. 함께 나누어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것, 너희들이 써야 하는 것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는 땅의 것을 쌓기 위하여 그렇게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을 상하면서까지 밤낮을 불구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며 나도 벌어서 모아서 잘 살 거야.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목숨이 먹는 것보다 중요하고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취한다면 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보물들이, 너가 이 땅에 쌓아둔 보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가 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위하여 사는 삶, 그것은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